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간 너는 누구냐라는 그런 주제로 명리학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어, 우리 인간의 마음은 명리학에서는 그 피동되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머리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운이 개입해서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성적인 마음을 도와주기도 하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기운에 의해서 생각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인간의 마음의 피동성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있지만은 이것은 사주 외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 자기 의지라는 것은 사주와는 상관없이 삶의 경륜을 통한 어떤 그런 작용, 그리고 공부, 종교,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피동되어지는 자기의 마음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인간의 감정에 더 힘을 보태어서 치우친 마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선악의 문제와 인간의 이성과 감성에 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대입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쩌면은 우리 인간이 가진 감정이 치우친 마음으로 발달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악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선이라는 것도 우리 이성적인 마음을 잘 견지하는 가운데 감정을 잘 다스려내고, 그렇게 된다면은 선악의 문제에 있어서도 본인이 중심이 된, 본인이 주체가 된 그런 마음작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명리학에서는 아시다시피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그런 학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술수학의 그 어떤 길흉하복에만 매달리는 그런 술수가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그들의 영역이라고 치고, 원래 우리 이 명리학은 어떤 길흉화복보다는 인간 내면의 그런 마음을 깊이 있게 탐구해 온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인간의 미래의 어떤 길흉화복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명리학의 가치를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인간 너는 누구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명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보고자 하는데, 왜 사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먼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의지대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닌 점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또 죽는 것도 자기 의지대로 죽어지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자살을 자기 의지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는 자살조차도 본인의 의지가 아닌 피동되어지는 어떤 마음작용이 결과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자기 의지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우리 인간은 자기 의지가 없는 그런 존재냐? 아닙니다. 인간의 삶 자체는 자기 의지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운명은 극복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 중에 인간의 운명은 하늘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하지만은 그 완성은
인간이 한다. 이때 그 완성은 인간이 한다라는 말 속에는 자기 의지가 작용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사실은 감정의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성적인 마음과 감성적인 마음을 이야기를 할 때와는 달리 감정만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그 감정 속에는 희로, 애락, 애오, 욕이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정할 때 그런 정을 가지고 감정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을 아우르는 그 모두를 우리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어쩌면은 감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이미 많은 그런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이구 동성으로 내뱉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라는 것은 보다 더 인간답기 위해서는 피동되어지는 감정에 의해서 피동되어지는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양 철학의 최고의 그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중용, 중도, 중화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명리학은 바로 그 점에 있어서는 탁월한 학문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명리학에서는 내가 바로잡아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를 십간이나 십성의 동태를 통해서 어떤 이성적인 마음이 있고 어떤 감성적인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견급제가 기구신이라면은 내가 고집이 좀 과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비겁이 정편제인 용신인 정편제를 극을 한다면은 내가 지금 아버지를 또는 처를 또는 어떤 돈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구나. 나의 비견급제의 그런 감성적인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구나라고 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식신상관이 용신으로서 아름다운 사주가 있는데 원치 않게도 사주 원국의 정인 또는 편인이 기구신으로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는 이성적인 마음이고 후자는 감성적인 마음입니다. 감성적인 마음이 강하면은 이성적인 마음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지나친 정편인의 마음에 끌려가고 있구나. 그렇다 보면은 부지불식간에 운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식신상관의 아름다움으로 능력을 펼쳐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명리학적인 자기 성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자기 성찰이지 사실은 내 자신의 이로움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성찰을 통하지 않는 방법이라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식신상관의 아름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편인의 기구신의 지나친 감정이 앞서서 이 식신상관을 극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사물을 볼 때 아주 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리고 피곤하고 까다로운 성정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식신상관의 아름다움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기신 구신에 해당되는 정편인의 그 지나친 감성을 억제하고 잘 다스리는 가운데 저절로 식신상관의 아름다움을 꽃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너는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1차적인 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답을 가지고 실천에 옮긴 결과 운의 변화를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운은 더 좋게, 나쁜 운은 덜 나쁘게 하는 정도만으로도 개운이 가능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데 그 방법을 체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명에 의해서 인간이 피동되어지기는 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그 운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운명을 이끌고 나가는, 운명을 지배하고 있는 내 마음의 감정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운명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팔자대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가끔은 이 용신을 극하는, 기구신이 용신을 극하는 여러 유형의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담자로서 매우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좋은 뜻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사고 체계가 이미 배타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상대방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명을 거스른다는 것은 결코 남이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자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연불이 되는 것입니다. 공연불이 된다는 것은 운명대로 살아가다가 어떤 자기 의지가 아닌 팔자의 노예로 사는 허망한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 저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의지에 의한 삶의 자기 완성을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 이상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의사가 있는데, 또는 어떤 음악가가 있는데, 어떤 미술가가 있는데, 어떤 학자가 있는데, 어떤 기술자가 있는데, 어떤 미용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직업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먼저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순간부터 불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자체에 큰 사명감을 가지고 즐기듯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은 보다 당당해질 수 있고, 또 돈을 쫓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돈은 저절로 나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의사답지 못한 경우는 지나친 권위의식에 있거나, 또는 의사를 하기 싫은데 다만 사회적인 지위나 돈벌이가 잘 되기 때문에 공부를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의사가 됐지만, 큰 사명감 없이 환자를 대하는 그 의사는 자기를 해치는 것이고 환자를 해치는 것입니다. 의사뿐만 아닙니다. 모든 직업이 단순한 어떤 거리의 떡볶이 장사를 하더라도 정말 내가 만든 이 좋은 떡볶이의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내놓는다면은 손님들이 오지 마라고 해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일에 사명감이 없는 경우입니다. 큰 경험도 없이 마땅히 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직업에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사주상 읽혀지는 사명감이 없다 손치더라도
싫든 좋든 그것이 내 직업이 된 이상은 그 일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의 많은 사주를 풀어봐도 그 사주 자체가 공무원인 사주가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또 일선 교사분들의 사주를 풀어봐도 사주 명리학적으로 이분은 정말로 타고난 교사들이구나, 그런 분들만 학교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현대 사회에서는 워낙 많은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사주에서 암시된 직업을 갖고 사는 분들이 생각만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은 어릴 때부터 내 사주 적성에 맞는 그런 일을 골라서 공부하고 직업으로 연결한다면은 그 행복 지수가 아주 높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내 삶에 크든 작든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이 성취감이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크고 작은 성취감이 없는 삶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후대에 내가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후대가 알든 모르든 그 후대를 위해서 내가 뭔가 물질적인 정신적인 기여를 해놓고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또 그 자기 성취감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인간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뭐 나쁜 일로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좋은 일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바로 후세에 대한 큰 기여를 했다는 것과 다름없는 표현입니다. 그다음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내 직계 자손이나 또 내 직계 자손이 아닌 미래 세대의 어떤 불특정 다수를 위한 어떤 기여를 해놓는다면은 나는 죽고 없어지지만은 나의 그 어떤 뜻은 살아서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베토벤이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자,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닙니다. 베토벤의 음악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 후대에게 음악적인 영감을 그리고 삶의 힐링을 여러 가지를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떡볶이 장사라고 해서 베토벤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할 거라는 자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건기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국가적인 애국심이 없고 또는 국민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국가로서도 불행한 일이지만 그 사람의 삶 자체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기 그릇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겸허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비춰보고 설사 내가 사기꾼의 사주로 읽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사기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내가 자칫하면은 사기를 치면서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삶이 되겠구나라는 자각을 한다면은 그때부터 개운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주명리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고 배우면은 어린아이가 그 매우 날카로운 칼을 어두운 가운데 장난감으로 만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가 인간 너는 누구냐에 대한 그 명리학적인 인간 이해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인간은 피동되어지느냐 또는 자기 의지로 살아가느냐는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피동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성이 있고 또 학문이 있고 직관과 영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지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문제나 이성 감성의 문제를 자각하면서 자신의 단점을 잘 컨트롤하면서 중심을 잡아 나가는 가운데 자기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태어나지 않고 죽을 때도 자기 의지대로 죽어지지만은 않지만은 내 삶 자체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보다 삶의 가치를 성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라는 것은 지나친 독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고 마음의 중화를 지향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그 상태를 자기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기 먹고 잘 놀고 좋은 차 몰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여행을 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남자로 태어나서 또는 여자로 태어나서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누구냐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보지 못한 또는 그런 의문을 갖고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내 자신을 자각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창하게 나는 누구냐라는 그런 철학적인 의문에 대해서 모든 답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적어도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너는 누구냐라는 것은 너 마음자리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라는 것을 본인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